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5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맞이하여 우리 존귀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봄날의 햇살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기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81편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공항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승무원들에게 보통 때보다 일을 제쳐갑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을 때에 관제탑과 교신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정보다 3분 일찍 이 비행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또 올라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있던 공항과 그 지역이 지진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종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140명의 생명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조종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들리는 음성으로 사람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대부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셉과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링컨에게 성경책을 물려주었고 성경책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읽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할 수 있었고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산장의 그 비극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진설병이 있거든요. 이 진설병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가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받을 때에도 그는 성경 말씀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 8장 29절에서 9장 2절까지 보게 되면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데독속 아헤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바로 예레미야가 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한참 목회가 재밌고 즐거울 때에 30가정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갑자기 수십 명이 나갔을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가슴이 허전했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복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열심히 목회하니 100가정이 등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며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통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 변화가 시작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주일을 마치면 용돈을 주는데 자기 방을 청소하면 10,000원을 더 준다고 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딸아이의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딸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줘라. 그 음성을 듣고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2일 같은데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사모의 아픔을 아느냐? 물론 우리 사모의 가정 환경을 알고 결혼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가 우리 사모의 입장이 되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언니와 남동생과 살아가야 되는 그 아내의 입장이 되어볼 때 내 눈에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더불어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 내 자신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음성을 통하여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라면 돈을 줄 때 기분 좋게 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음성이라면 돈을 줄 때 기분 좋게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분 나쁘면 퉁명스럽게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본성과는 다르게 기분 좋게 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어두움과 환난을 도우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평안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요, 감사할 때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움과 환난을 도왔을 때는 우리가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으나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로아의 성가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는 말씀을 통하여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음성이 들리기도 하며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라, 돌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32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놓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수재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방문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어느 날 올트만 목사님의 그 외침이 자기 귓가에 맴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려고 합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약혼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도가 아닌 한국입니다. 약혼자가 말하지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병원이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약혼자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동참을 합니다. 나와 함께 결혼하여서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약혼을 파혼하겠습니다. 결국 약혼자와 헤어지게 되고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885년 4월 5일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임으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삶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기이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강팍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돕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